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컴컴한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를 얼마 두지 않고 한 고백인데 그 첫 부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란 붓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 위에 물이나 포도주를 붓는 행위입니다. 본인의 삶의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물과 같이 다 쏟아 부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세상을 떠날 날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바울 사도께서 이 고백을 하시기 전에 디모데라는 이 믿음의 자녀에게 이런 글을 쓰십니다. 바로 전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도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바쳤다, 이것을 이 디모데에게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너의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 주시는 직분 감당하는 일에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나도 주님을 전파하는 일을 하며 나도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칠 소중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귀중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 사실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중의 인정을 이미 젊었을 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받는데 자기의 인생을 쏟았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편안하고 대우받으며 사는 것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더 귀중한 삶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조금은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요 정도라도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의 남은 힘이라도
인생을 즐기는 것에 쏟아붓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편안하게 사는 것에 붓고 계시지요. 어떤 분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인생을 붓고 또 붓고 있고, 어떤 분은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소중한 삶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을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다. 나는 가치 있는 싸움을 싸웠다. 나는 돌이켜보아도 후회 없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며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두고두고 생각해도 나의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have finished the race. 복음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였다. 중간에 힘들다고 그만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더 좋다고 나간 것이 아니고, 이웃이 말린다고 해서 스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내가 달려갈 코스에서 머물고 그것을 달렸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kept the faith. 바울은 일평생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내 인생의 고난이 태산처럼 많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내 인생이 이곳에서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인도하여서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 믿음, 나는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앞으로도 지키고 살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가 생각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싸움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믿음을 나는 꼭 지켰다, 이런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중간에 그만두었다. 나 중간에 넘어져서 엎드려졌다. 나 중간에 울고불고 하다가 인생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으로 끝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정말 믿음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갔다.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이라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주후 2세기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기장으로 끌려온 폴리캅 목사님에게 이 로마 총독이 권했다고 합니다. 당신 나이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경배해라.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나이 생각하고 이제 그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경배해라. 이때 폴리캅 목사님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86년간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지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불에 타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위험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장소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는 이곳에서 그래도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나는 선한 싸움이 나에게는 있는가?
이 좋은 곳에서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코스를 달리는 경주가 있는가? 나에게는 지켜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값진 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바울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한 LA에서 오셨다는 어떤 장로님들이 포도주를 식사 때 시켜서 드시고, 또 한 분은 같이 여행 온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사서 다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공개적으로 술을 마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순진한 겁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쇼크예요. 저는 사실 속으로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술을 허용하는 교회인가 그런 생각했지요. 12여일을 같이 다녀야 되니까 바로 말씀을 하면은 또 관계 힘든 사람들하고 다니기 힘드니까 참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날 공항에서 그 술 사주시던 장로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교회는 술을 허용하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음료라서 마신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도 마시고 비행기 탈 때도 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술이 아닙니까? 알코올이 들어간 것을 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술이 아니면 포도주스라고 하지 왜 술주자를 사용해서 포도주라고 합니까? 여러분, 웃는데 전 너무 심각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술이 죄다, 술이 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자도 불신자도 다 알고 있는데,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이 술이 아니다 하고 자기를 소시며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술을 사주시면서까지 마셔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터키에서는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있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회의 흔적이라고는 무너진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 무너진 건물을 지금은 무슬림들이 관리하면서 여행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본 장로라면은 좀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보탬이 될까, 내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구원할까, 이런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볼 줄 알아야지. 어찌 교회에 중직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술 쭉쭉 마시면서 이거는 음료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장로라 소리를 하지는 말든지, 예? 장로의 대접은 받고 싶고 장로의 책임은 지지 아니려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저는 나중에는 그분들이 측은하게 느껴지고 참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주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술이나 담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못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술, 담배를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한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의 편안함을, 내 혀끝에 조금의 맛을, 조금의 물질적 이익을 희생할 수 없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어찌 그리 값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오늘도 수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행동함으로 다른 장로님들 모두 다 값싼 장로들로 다 만들어버리냐는 것이에요. 정말로 안타깝게 그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 부분을 읽어보십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누구의 영광의 힘입니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누구를 능하게 합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이미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는 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빌빌하던 내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왜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능력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백조의 알이 오리들 가운데서 부화합니다. 백조 새끼는 오리 새끼들과 함께 자라면서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오리 새끼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오리 새끼들이 백조 새끼가 못났다고 조롱합니다. 백조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비관하며 힘들게 생활합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백조들이 우아하게 날아갑니다. 나도 저렇게 멋있고 우아하게 하늘을 나르는 백조가 되었으면 하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형제들의 조롱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연못에서 수영하는 백조들을 발견합니다. 그 백조들이 이제 어른이 된 미운 오리 새끼를 보고는 함께 놀자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백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연못에 놀러와서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서 서로 칭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백조가 저곳에 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백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 용사라는 말씀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귀중한 삶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이곳저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 흉내내면 일평생 가도 전도한 사람 못합니다. 일평생 가도 예수 믿어 말 못하지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길만 막지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1장 11절 그 후반부 보면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견디고 참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 안에서 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바울 사도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가면은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신라와 함께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감옥문이 확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글을 쓴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종종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니 나는 어려움이 있고 몸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연약한 부분을 품고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병이 나야 되고 꼭 사업이 잘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입니까? 있는 병을 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사도의 바울 사도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대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는 이분이 대머리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지역마다 그분의 얼굴 그림이 붙어 있는데 똑같은 그림들이에요. 똑같은 그림들이고 그림들이 다 대머리예요. 여러분, 이 주변 머리는 있는데 소갈머리가 없는 분들이 있죠. 소갈머리가 없어요. 둥붙고 그 중간에 이렇게 꼭 이렇게 아일랜드처럼 꼭 섬처럼 조금 이렇게 머리 조금 있는 거, 그 스타일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울 사진이 다 똑같은 것인데 바울이 대머리였나 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바울은 대머리였으며 키가 작았으며 어깨가 구부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질과 간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제가 왼쪽으로 가름마다 왼쪽으로 탔다 오른쪽으로 탔다 왔다 갔다 하고 아침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약을 주셔서 내가 좀 발라봤는데 그 발라보니까 바를 때는 조금 난 듯 하더니만은 안 바르니까 다 빠져버려. 소용없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키도 말이에요. 가끔씩 나도 좀 키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키 높이 구두를 좀 신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어깨도 구부정하셨다 그러시고 안질과 간질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푼 바울 사도께서 겉모습은 대전하지 못했으며 지병을 가지고 살면서도 참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참으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이 어려운 걸 안고도, 몸에 질병을 가지고도,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팔에 안고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코스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말씀 계속 보십니다. 골로새 1장 1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했다. 우리로 하여금 상 받을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드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벌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으로 합당하도록 이미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백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 나는 다 쏟아부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내 믿음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며 믿음 지키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말은 좋은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생활해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요. 그대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사는데, 너희가 내가 준 말을 지키려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크게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조용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중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